오늘은 기쁨 속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기쁨 속에 빠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그것이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말입니다. 그런 기쁨 속에서 절망이 우리를 휘감곤 합니다. 돈 때문에 겪는 문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들, 사업 실패, 또 육신의 질병, 이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들,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를 앓고 모생과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음 둘 곳 없어서 상처를 받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정서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 갈등,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꾸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성도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독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기쁨이든, 우리는 이 기쁨 속에 빠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요나도 기쁨 속에서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절망이라든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데, 요나서 2장은 기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쁨은 다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크고 작지 다 기쁨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 이곳을 성경은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음부라는 표현. 음부는 땅 밑. 그러니까 가장 음침하고 흑암이 있고 답답하고 그런 곳.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우리 1장을 읽어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그 사고를 좀 이렇게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난이 닥치면 다 죄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는 것은 다 잘못해서 그래. 고난이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래.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고난당하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꼭 죄와 결부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 첫째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정죄를 받으며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 주님께 벌 받아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좀 안 좋은 일들,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 그럼 죄의 대가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꼭 무슨 어떤 죄 때문에 그가 가시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은 경우는 정말 불순종 때문에 임했던 깊은 고난이에요. 요나는 이방 도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바닷속에 던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요나는 뭐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그 나쁜 감정들이 있어요. 항상 침략하고, 우리나라도 그 싫은 감정이 있는 주변국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라는 표현이 많아요. 아시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회개를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마침 다른 배가 도망가기를 원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요나의 이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칼에 베버리고 쳐버리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간다. 이럴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어떤 일이, 부정적인 일들, 오늘은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든 아니면 나의 실수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조건 찾으면서 아뢰고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그 기쁨은 단지 물리적인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치려 한 자신의 선택으로 초래된
결과로 요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지금 구덩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좀 불평했다고, 불순종했다고 나를 깊음 속에다가 어두운 곳에 집어넣다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아마 진정한 회개가 섞인 게 아니겠어요? 요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인생의 그 깊음 속에서 헤매는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요나처럼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요나 이 순간을 떠나서도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 경험이 더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배후에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늘 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 진짜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늘 기대하거든요. 그 기적 안에는 늘 내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나중에 어떤 기도까지 할까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사람은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때 결심을 해요. 잘하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때의 상황은 얼마나 간절한지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라고. 그 사모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지금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마지막에는 회복되잖아요. 근데 4장이랑 넘어가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부르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면 초과거든요. 여기서 있으면 죽어요. 그 음부에 있으면 죽는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지난날에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너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너 충성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다 핑계가 많은데 당신이 어려움을 당해보라고, 사면 초과가 돼보라고. 기도 안 할 수 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나? 지금 살만하니까 그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 살아보면 맞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휩싸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다.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를 벌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 고난에 빠지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과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기쁨은 요나를 단련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기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성숙과 성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조차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절 읽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끝없는 기쁨 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난 대로 도망가야 돼요? 멀리 가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후배 목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트라우마, 상처. 그 추운 날씨에 왜 그래? 진짜 요즘은 학대로 해서 아마 신고하면 걸려 들어갈 거예요. 옷을 싹 벗겨가지고 밖에다가 내쫓아 놓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이거 학대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디 갈 데는 없고 살 길은 뭐예요? 다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문 열고 들어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는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남아. 그게 상처로 납니다. 근데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못해서 그렇지 그 아버지에게는 선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떤 선함? 그 방법은 틀리고 대상이 상처받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근데 나이 먹어 이제 목회도 하고 어느 날 불러서 아들한테 힘들지? 그 고생하면서 얻은 돈을 얼마라도 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근본적인 마음은 자식을 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내 쫓기거든. 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야지. 지금 요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쫓았어요? 주님이 쫓았어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표현은 주님이 나를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쫓은 것처럼 표현하죠. 잘못했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그가 그 맞닥뜨렸던 현실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한 요나의 말 속에는 그가 처한 절망과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묘사하는 이 상황은 마치 인생의 깊고 어두운 터널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깊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상황, 아무도 없는 상황, 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가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에 그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 밑에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서 못 올라오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께서 자기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요나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내려다볼 때 구덩이에 갇힌 존재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이 구덩이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따라해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으로는 돼. 그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은 요나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음부에서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요나처럼 깊은 절망에 빠지는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뭔가에 실패해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스올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주님이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쩔 때는 느껴지지 않을 때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소리치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속에서 찬송하겠나이다, 기도하겠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요나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그 깊음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기도 속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은혜를 버리지만 자신은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핏값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사서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요. 이것도 끝이 난다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영적 세계의 토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귀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두려움, 그게 있으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멀리 느끼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70, 80,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게 머릿속에 이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빨리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확장시켜야 돼. 생각을 확장시켜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 잘 살았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다가 돈도 많이 벌었어. 인정도 받았어. 나이가 돼. 뇌가 쇠하야죠.
치매가 걸려. 몸은,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퇴화됩니다. 생명들은 다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무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날 그 시간들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삶도 일부분, 죽음도 일부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맞닥뜨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물질의 넉넉함, 건강함, 아름다움, 멋있음, 인정받음, 권력,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다 뇌세가 노쇠되면 이제는 이 육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어디예요? 평원이에요. 요양원이에요. 그곳은 목사, 사모, 장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 불신자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 우리의 육체를 맡겨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먼저,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한계에 부딪히게 하면서 계속 내가 집중하는 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해결되면 밝아지죠. 근데 밝아지면 계속 밝아요? 또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새날 오면 또 어둠이 또 오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윤회를 믿는 것이 아니, 그 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직선적으로 계속 그걸 경험하다가 끝!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천국을 좋아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의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건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네. 이거를 주님이 믿음 없는 놈하고 혼내지 않아요. 아, 그것이 인생인 것이다. 당연히 두렵지. 당연히 네 중심적이지. 그러니까 너 중심,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려놔야 포기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나이 먹으면서 죽음이라는 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내가 사라지는 그런 거는, 이 땅에 사라진 그런 거는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아. 제일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뭐냐면 나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없을 때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안락사하고 싶다. 빨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다 일들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도 끝이 있고, 그 사랑했던 사람 놓고 가도 그 사람 못 살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살고, 이게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내려놔야 포기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나와는 조금 동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게 하는 그 이유들을 아시겠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돌아보라고, 좀 진지하게 인생이 뭔지 좀 생각하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라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침내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다짐합니다.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결국 요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이 말은 요나의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요나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의 그 어려움을 지금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보가 많다고 하는 기자들도 여러분, 인맥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재가 왜 저렇게 오래 끄는지, 언제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답답해하고 있다고. 인생은, 역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사이클은 돌고 있어요. 가고 있다고요. 여기에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소리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는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왜? 구원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이걸 너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구경꾼처럼, 남일처럼, 소극적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든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오히려 소리쳐서, 오리서 주장해서, 판단해서 그르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럼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제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 한 절이면 되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절부터 9절까지 이 10절에 오기까지 1절에서 9절이 필요한 거예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3일 만에 육지에서 토하게 하십니다. 단순한 이거는 물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쪽에서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서원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속이는 소리야. 초치는 소리라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때는 고개를 흔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요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건져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절망이에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절망이지 환경이 절망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의 기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며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